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고 이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5번이나 거절을 하죠. 자기는 못합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부정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 대한 이 거절,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거죠. 이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이제 모세에게 3가지의 표징을 주세요. 오늘 이 표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지팡이니이다 라고 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땅에 던지라 말씀하시니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하시니까 그것이 다시 지팡이로 돌아옵니다. 이 소명을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계세요. 이 지팡이가 모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었을까요? 애굽을 떠나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지팡이였습니다. 목자들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필수품이라 할 수 있었어요. 맹수나 어떤 이리가 와서 양떼를 공격할 때에 막대기로 막아서는 하나의 방어 수단이 바로 이 막대기였죠. 또 양떼를 이끌어 갈 때에 양이 곁길로 가면은 이 막대기로 목을 치고 걸어서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막대기였습니다.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양떼들을 우리 안으로 집어 넣을 때는 한 마리씩 빠진 게 없나 계수를 할 때 집어넣는 또 도구로 썼던 게 이 막대기죠. 그리고 계속해서 유목으로 생활하며 이동을 할 때에도 지팡이에 의지해서 걸어 다녔을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신에게 꼭 맞는, 내 손에 맞는 지팡이를 스스로가 깎아서 사용했을 거예요. 그리고 40년간 그것을 썼으니까 아주 맨들맨들할 정도로 손에 닿는 부분은 아주 자신의 손에 꼭 맞게 맞춰져 있었겠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 지팡이란 40년의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내 인생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목자의 지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정체성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던지라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이제 기적을 만들어 보이십니다. 그의 손에 들려 있을 때는 한낱 양치기 목자의 지팡이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명령에 따라 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그 지팡이는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후에 이 지팡이를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지팡이라고 언급합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지팡이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가장 가지고 있는 익숙한 것에서 지금 그분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항상 나에게 없는 능력들을 자꾸 생각해요. 부족함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네 손에 있는 지팡이가 무엇이냐? 네가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40년 동안 양을 치는 데 사용한 나무 막대기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도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한 가족이 먹는 식사에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가 예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하여 이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 축사하셨을 때에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내 능력은 내 손에 있을 때 딱 그만큼일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그 은사는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그만큼의 가치밖에 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더 큰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제부터 줄곧 이 모세의 평범한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갖지 못한 어떤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에게 묻는 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것, 그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나의 직업과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아주 보잘것없고 때로는 연약해 보이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빚으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모세를 돋보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라는 것은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도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방식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은 사람이고 그걸로 부자가 됐고 또 그의 언약의 가장 기초가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었는데 그조차도 그가 깨버리잖아요. 이스마엘을 자신의 인간적인 방식대로 낳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13년간의 단절이 생기고 그러니까 언약을 그가 잘 이행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은 아주 엉망진창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목숨 부지해보겠다라고 이리저리 움직인 그런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행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대함 속에서 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 사용하시는 과정에 있다. 우리도 그렇게 쓰여진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성경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의 대단함을 가지고 쓰면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많이 배우고 가진 사람이니까 저렇게 큰 일을 하지 이런 결론밖에 내리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그 연약함이 들려졌을 때에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셔서 그 사람의 위대함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전능하심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써가시는 드라마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음으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죠. 우리가 TV에서 뱀을 잡을 때 다들 보셨겠지만
다 어디를 잡습니까? 머리를 잡아요. 땅꾼들도 다 뱀의 머리를 잡죠. 아무리 맹독이 있어도 머리를 제압하면 물 수 없는 겁니다. 그 머리를 잡아야 된다는 건 다 아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를 잡으라 말씀하세요? 꼬리를 잡으라 하세요. 이건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모세의 순종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도 분명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뱀을 숱하게 많이 봤을 겁니다. 뭐 뱀은 사막에서도 있잖아요. 뱀을 많이 보았고 그 뱀이 나타날 때마다 지팡이로 머리를 때리거나 제압했겠죠. 그러니까 모세도 상식적으로 뱀은 머리를 공격해야 된다라는 것, 머리를 제압해야 된다는 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순종하여 꼬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를 잡은 뱀이 다시 지팡이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이 상식과 익숙함과 싸워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 자신의 경험과 싸워야 하는 때가 생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식을 벗어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상식을 벗어버리고 자꾸 믿음이면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고정된 관념과 지식과 내 경험을 버리게 하신 때가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그의 인생 40년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시작을 하시지만 그 인생의 정체성 안에는 나의 익숙함과 상식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깊이 스며져 있어요. 그것을 깨버리려 할 때마다 드는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가진 이 지팡이는 그의 인생인 동시에 자신이 가진 익숙함이며 자신이 가진 평안함이며 안전감이에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 익숙함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배운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게 하시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것에서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가 가진 직업과 상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무사고 동계산 잘하는 사람은 그 안에 갇혀서 돈의 범위 안에서만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거고, 또 자신이 교수고 거기에 전문이면 또 그 이상은 볼 수 없는 한계에 갇혀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상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때로는 순종함으로 그걸 깨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었어요. 아마 연배로 볼 때도 예수님보다 베드로의 나이가 훨씬 많았을 것이다 라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몫으로 평생을 살아온 예수가 자신이 물에서의 베테랑, 어부로서 수십 년을 일을 해왔는데 깊은 곳에 물을 던지라 라고 했을 때 당신이 뭘 안다고 나한테 훈수를 둡니까? 내가 당신보다 여기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순종을 통해서 그의 수십 년의 경험을 내려놓는 것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던져버림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게 됐던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전이 다 확보된 다음에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내가 얼마나 이것이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지 다 두드려보고 그러고 나서 하는 것은 누구나 뛰어내릴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도전이죠.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자라는 겁니다.
내가 알던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그 안전한 기반을 포기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전을 포기하게 하세요.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게 하시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네가 법궤를 가지고 뛰어가라, 발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어릴 때는 갈라놓고 시작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한 번 한 단계를 하나님께서 올리시겠다 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의 도약을 보신단 말이에요. 도약을. 주님을 믿고 뛰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모두 안전한 기반 위에서 내가 다 보여주세요. 다 알려주세요. 이렇게 되면 무슨 결과가 있을지 보고 움직일게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항상 그 수준에 그냥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지성과 나의 개념, 생각들을 내려놓고 가게 하시는 것이 또 하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키워가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표징은 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게 하세요. 그러자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서 하얗게 손이 썩어가는 그런 질병에 걸리게 하시죠. 그리고 다시 품에 넣었다가 다시 빼니까 원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후에 보여지는 것은 율법의 이 피부병을 아주 엄격하게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병이 한 번 돌게 되면 공동체 전체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호암, 마마 뭐 이런 것들 한 번 휩쓸고 지나가면 한 마을 자체가 초토화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옛날에 오늘날의 그 한센병, 나병은 정말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공동체 안에 이러한 나병이 한 번 돌게 되면 이 사람들을 다 격리시켜요. 그래서 영내 밖으로 사람들을 몰아다 놓고 거기에서 평생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구역 안에 사람들이 음식만 갖다 주면 그곳에서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냥 연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 가족들과 접촉도 못하고요. 성전에는 당연히 들어갈 수 없고요. 예배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나병이라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의 저주다, 이거는. 그래서 나병에 걸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도식을 갖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모세가 손을 품었다가 빼자 이 저주의 상징인 나병이 걸리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신 것은 현재의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애굽에 40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들이 배워가고 있는 이방 문화와 또 죄의 노예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가 손을 품에 품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서 언약 백성으로서 깨끗하게 회복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다시 그분의 품에 품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을 세워갈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와서 회복이 된다라는 것은 부정했던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을 받고 회복됐다라는 의미예요. 단순히 예수 믿어서 병을 고침받거나 실패하고 어그러졌던 사업이 흥왕하기 시작했다거나 나에게 없던 어떠한 능력이 생겼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정한 우리가 주님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회복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격리되어 떨어져 있어야 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지위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죄와 사망으로 심판을 받아야 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12보좌에 앉아 심판주 옆에서 심판을 할 수 있는 그 위치로 다시 올라가는 영광을 얻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7절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모세의 손이 회복되는 이 장면은 그 자체가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정한 나병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회복되어진다라는 점에서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회복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전초적인 그림을 이미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서 여호와께서 주신 이 표징은 나일강이 이제 피로 바뀌는 기적입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이 표징이 앞에 있는 표징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앞에 있는 표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한 표징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표징은, 이 기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이 출애굽을 하기 위한 10번째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나일강물을 피로 바꾸는 것으로 이들을 심판하셨을까요? 나일강은 이 애굽의 젖줄기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집트 문명이죠. 그것이 바로 이 나일강 때문이었습니다. 나일강으로 인해 이집트는 세계적인 곡창지대를 이루었고 이 나일강 삼각주는 어떠한 비료나 퇴비를 쓰지 않아도 항상 비옥한 땅이 바로 이 이집트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도 없는 풍작을 항상 이루어내는 곳이 바로 이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일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하나의 신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풍요와 범람의 신이었던 하피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신이 나일강과 연결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과 번영을 보장해 주는 신이 곧 그들에게 있어서는 나일강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에 애굽의 첫 타겟으로 삼아 심판하신 것이 바로 나일강이었던 겁니다. 너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풍요의 신과 같은 나일강이 얼마나 무력한지, 너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믿는 그 나일강이 그걸 치심으로써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을 끊어버리시는 것으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에게 식수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없어진 것이었죠. 인도의 그 힌두교도들이 섬기는 그 신과 같은 강이 뭡니까? 겐지스 강이죠. 이들이 여기서 물도 먹고요, 목욕도 하고요, 뭐 오만 일들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몸을 담그면 자신의 영혼이 정화되고 깨끗해진다라고 믿어요. 하지만 그 주변은 어때요? 장례가 치러지고요, 시체의 썩은 물이 흘러 들어오고요, 수많은 오염수들, 그리고 짐승의 배설물들까지 거기 다 떠내려가요. 그래서 국제 기준의 이 수치로 보면 대장균 수치가 이게 수백 배가 넘는다라고 해요. 그런데도 이들은 코로나가 그렇게 한창일 때에도 여기에 다 모여가지고 맨날 목욕하고 먹고 씻고 그러한 일들을 했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겐지스 강이 생명의 신이었던 거죠, 하나의.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애굽인들에게 있어서도 나일강은 생명의 근원을 주고 풍요와 범람을 준다라고 믿었던 그런 하나의 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일강은 또 어떤 강이었습니까? 억울한 죽음이 울부짖는 피해 강이었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산화 억제 정책을 할 때에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죠. 그들이 그 던진 것이 그냥 던진 게 아니었죠. 단순히 물에다 아이를 던졌다라는 죄의식을 씻기 위해서 나일강에 신에게 던지는 하나의 제사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나는 아이를 죽인 게 아니야, 우리의 신에게 아이를 제물로 드린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영아들을 이 나일강에 다 던졌던 거예요. 아이를 죽이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섬긴다라며 여겼던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지금 심판을 선고하고 계신 거예요. 무고하게 흘린 그들의 피와 그들의 죄,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며 섬기는 이 나일강을 하나님 심판하신 겁니다. 은밀하게, 때로는 공공연하게, 국가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지은 모든 이 죽어간 피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피가 되게 하심으로 저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중심을 허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내가 추종하고 사랑하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 지축을 쳐서 흔들어 버리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항상 시작이 돼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게 하지 말지니라 하는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중심, 내 안에 의지하고 추종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대부분은 돈입니다. 물질. 이게 우리의 우상이죠. 모든 일만 악의 뿌리이자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게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치실 때에 물질을 말리시죠. 그리고 또 뭡니까? 건강이에요. 힘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의 건강을 때로는 건드세요. 그리고 우리의 가족, 나의 사랑하는 관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때로는 쳐서 우리의 삶의 지축을 흔드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보다 이 모든 것이 앞세워져 있다는 것이 보여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 삼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켜 바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우리는 나일강에 몸을 담그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는지 몰라요. 나를 풍요롭게 하는 그 나일강에 그 안에서 목욕도 하고 물도 마시고 그 안에서 누린 사람들이죠. 죄악의 피가, 저주가 흘러가고 있는 그 강에 헤엄을 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심판의 저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나일강의 저주의 피에 적셔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에 살아가고 회복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하얗게 피어난 나병 환자와 같이 있었던 우리들, 그리하여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도 없고 그분에게 다가올 수도 없었던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품어서 이전과 같은 살로,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져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정결하게 되었고 이제는 저주가 우리에게 흘러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매었던 죄나 쓸데없이 조상들이 지은 잘못된 것들이 가계에 우리에게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쓸데없는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이제 새롭게 되어져서
나일강에서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쓸데없이 혈액형이 뭐예요? 그거 알아서 뭐하게? A형이면 소심하고 O형이면 담대한가? B형이면 또라이고 A, B형이면 더하고. 우리 애가 B형이에요? 그런 걸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에게 혈액형을 물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피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고. 정치적 성향이 뭡니까? 국민의힘이에요? 물으면 예수가 나의 힘이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고. 더불어민주당입니까? 더불어 주님과 삽니다. 그렇게 말해야지. 그걸로 나누고 뭐 MBTI가 뭐니 어쩌니 나눠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가지 쳐가지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물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것,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로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지팡이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경험과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나의 직업과 인생의 백그라운드,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기신 방식들이에요. 그것이 내 삶을 지태온 정체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시작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익숙함 가운데 있는 안전에 대한 욕구와 나의 상식과 기반을 때로는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익숙하고 그게 내 삶의 기반이자 정체성이긴 하지만, 그걸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팡이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여호와의 지팡이가 돼야 돼요. 한낱 내 손에 있는 움켜잡힌 그 양이나 치는 막대기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여호와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저주와 죄,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는, 주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전에 생명의 풍요롭게 줄 것이라고 여겼던 그 나일강의 저주의 물에서 헤엄치고 마시고 즐겼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 안에 머물러 그리스도의 유업을 받고 영원한 지위와 영광을 회복한 사람들이 우리들임을 믿고 한 주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고 힘없고 늙고 이제는 뒷선에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여지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물으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걸어온 길이요, 나의 경험이요, 상식이요,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기반입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옵시고 그것을 사용하여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나의 안전과 나의 평안함과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다시 우리 안에 생명의 피가 흐르고 나일강의 저주의 물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안에 머물러 새롭게 된 사람들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확인해 갈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